네,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이름을 쭉 조사하고 우리 그 간사님한테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거, 다음 주는 이거 쫙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번 주 주일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이제 아브라함, 야곱 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끝나고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이 이집트를 떠난 것 같지만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떠나야 되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죠. 홍해인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죠. 어떤 기적을 베풀었죠.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다시 범람하게 되면서 다 숨을 대고 말았죠. 홍해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진짜 자유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눈에서 목격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전 민족적으로 한 200~300만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분들이 진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엄청난 감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5장 딱 넘어오면은, 죄송합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능력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또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화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 노래 한 절만, 짧은 것만 얘기할게요. 21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정확하게 홍해 사건을 요약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감격, 그런 영광을 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도상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숫곳을 지나서 에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서 사흘 길을 갔는데,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몸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떴어요.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겁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마음 이해돼요. 제가 언젠가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 일천에서 핫 내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군에 갔거든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논산에서 4주 훈련 받았으면 지금 좀 달라졌다 그래요. 근데 4주 훈련 마지막 차에 뭘 하느냐 하면 행군을 해요. 하룻밤을 새면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30킬로인지 40킬로인지 모르겠지만 행군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출발하거든요. 그럼 밤새도록 행군하다가 이제 어슴푸하게 새벽이 밝아오면 그때 우리 훈련소도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훈련소가 보이지만 훈련소를 바로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거리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행군을 할 때는 조금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찬송을 시작해요. 찬송이 막 나와요. 행군할 나팔 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막 이런 것도 부르고 막 그런 십자가 군병들아 이러면서 막 찬송을 해요. 그럼 막 힘이 나잖아요. 조금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찬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져요. 그냥 말이 없어져요. 그냥 걷게 돼요. 근데 그것도 좀 더 지나면, 더 힘들어지면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속에서 마음 깊은데 짜증이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다가 거기도 더 힘들어지면, 눈앞에 우리의 목적지는 보이는데 바로 가지 않고 빙 돌아가니까 목적지는 보이는데 몸은 지치고 힘들고, 그때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욕 나와요.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마음이 진짜 예래요. 저는 아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무려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축대 거느리고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걸어갔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게다가 물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근데 물을 만났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떠먹으니까 못 마시는 물인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때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 광야길 같이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나오고, 하나는 모세와 같은 태도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이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육체라는 것이 사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걸으면 지치게 돼 있는 겁니다. 물 못 마시면 갈증나게 돼 있는 것이고,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모든 사람이 그런가? 또 그건 아니에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모세처럼 가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모세처럼 가는가?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는가? 그건 참 성경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모세처럼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그게 24절에 나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니까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상황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나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10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불평과 원망 상황 속에서 사실 육신의 생각을 쫓다 보니까 결국 원망하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가 예수제자학교 DTS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보냈거든. 지난 금요일 날 보냈는데 그때 뭘 했느냐면 QQ라는 것을 했어요. QQ라는 것이 퀘이크 퀘스천이란 말인데, 퀘이크 교도들이 처음 서로 알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회복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는 그런 흔하게 쓰는 질문이 바로 이 퀘이크 질문이라고 해서 QQ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7세부터 12세 사이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처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는 동안에 가장 추웠고
차가웠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 치유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종의 회복하는 훈련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더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질문했느냐면,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한 40명이 얘기를 했는데 3분씩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2분 30초가 되면 땡 하고 3분이 되면 또 땡 해서 3분을 제한을 했는데, 그래도 2시간 이상 한 거지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잘 지키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조금 넘은 경우는 있지만 다 3분 이내로 다 끝내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은 뭘까?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000분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공통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냐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 또는 가족 또는 연인 또는 배우자,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갔던, 가족들이 여행 갔던 거,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랬었던, 하여튼 다 그런 기억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장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기억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할 때, 돌아가셨을 때나 또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나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냐?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어떤 분은 대학부 수련회 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그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고통받을 때, 내가 슬펐을 때, 정말 불행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의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 수도 있고, 또는 모세처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거나, 또는 몹시 흥분해서 절규를 바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절규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 절규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심지어 홍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흘 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작심 3일 만에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물이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야, 이 나쁜 놈들아 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 그런 분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막 즐겨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만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그대로 표출했지요. 그 방향으로 갔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모세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요.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또는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구의 내용.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우리 순서가. 근데 여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불평하지 못하죠. 우리는 또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 겟세마네 기도 모범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 이상한 시편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이 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주님을 향한 기도 아닙니까? 그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저주 시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편에 복수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5편, 52편, 69편, 83편, 109편 이런 것을 학자들이 분류할 때 저주 시편이라고 그래요. 또는 복수 시편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69편 한번 보죠. 69편, 시편 69편 22절에 보면 69편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심지어 뭐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렇게까지 나오면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장막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이 말은 이 집안을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집안 망하게 해주고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다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들의 영혼조차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게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솔직하게 됩니다.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아주.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내가 솔직하게 기도하잖아요. 죽여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목사가 지금 왜 저러지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영이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야,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건 너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하나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까지는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저 사람 미운데 그건 아니에요. 내 속에 이런 기도가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세상에 저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기도하게 되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더 심각하네요. 어떻게 제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어떻게 죽이라고까지 합니까? 정말 주님 죄송해요. 제가 저 안에 정말 나쁜 게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나와 상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한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상대에 대한 솔직한 기도를 하다가 나에 대한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그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시에 상대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하듯이 저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저분을 미워했는데 사실은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걸 발견하게 되네요. 저분을 용서해 주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사실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분에게 주님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서서히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한 도구, 은총의 도구가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진짜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버리면은 이 기도가 계속 미움으로 가다가 그 방향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그런 분 아닌데 원래 내가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솔직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정까지 선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 해결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이 문제 해결은 민족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무예요. 이 나무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 명사예요. 볼품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지천에 깔려있는 나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냥 흔한 보통의 볼품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역사를 일으켰겠습니까? 아니죠. 왜 보통의 나무를 얘기하느냐? 이 나무가 능력이 있어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 보통 명사의 나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또 생각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나무가 누군가 하는 거죠. 이 나무가 누굽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무라 그러면 십자가 딱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의 상징이 나무인데, 여러분, 우리 대덕한빛교의 상징은 뭡니까? 여러분, 대덕한빛교를 딱 떠올릴 때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원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인데 제가 이끄시는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끈다 그러니까 왠지 성령을 도구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끄시는 그러면 성령님을 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끄시는으로 바꿨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대덕한빛교회 정말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대덕한빛교회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게 이게 딱 우리 성도들에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찬송가 620장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620장 하잖아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만 목사님 이제 그 찬송가 620장 바꿀 때 안 됐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이상 불렀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안 바꿀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620장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외국에 가셨다가 오실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지방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찬송 620장을 부르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0장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뭔가 대표적인, 뭔가 우리 대덕암비교를 기억하는, 어디를 가든지 이 찬송 부르면 대덕암비교가 딱 살아나는, 또 어디 갔다 오든지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다시 내가 우리 집에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찬송이 저는 620장이라고 생각해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또. 그래서 이 찬송 계속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서 일체가 은혜요 감사한 삶을 살자. 이게 일상에서 우리 기도, 그리스도 기도, 이것이 우리 대덕암비교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그 당시에는 흔한 나무였어요. 흔한 틀이었습니다. 어떤 틀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벌을 주는 징계의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였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는 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흔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니까 특별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유일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유일한 특별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는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한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닥쳤을 때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그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모세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해결되는 것을 느낄 것이고, 동시에 이 영의 질서가 회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육체의 질서가 회복되고, 동시에 관계의 어려움 같은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코 죄의 문제만,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징이고, 그리고 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두 번째, 이 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무같이 볼품없고 흔하고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볼품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에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이 볼품은 나무 같은 존재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 치료한다는 개념은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얘기하지만 영혼의 질병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치료를 받은 겁니까? 갈증의 문제를 치료받은 거예요. 개인이 받았습니까? 민족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킬 때, 그때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저는 셈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일 아는 셈이 강민아 권사님, 최욱 권사님, 우리 황용호 집사님, 안재봉 집사님, 참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암에 걸리셨지만 완전히 회복해서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그런 분들 이름 잘 기억 안 나. 돌아가신 분들 기억나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내 지식이든 내 경험이든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으면 기도하십시오. 내 지식이나 경험 믿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치료하는 여호와는 사실 민족의 문제를 치료하는 여호와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이 슈퍼위크라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수요일에 야당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또 목요일은 금요일 또는 그 다음 주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이 한 주간에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상대의 진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쪽 진영이든 저쪽에 진영이 있든 상관이 없이 내 이데올로기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짜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생각이 옳으면 계속 가게 할 것이고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 받았으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주님 주신 응답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개인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나라를 사랑해서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이라도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억날 때마다 이 나라의 자유, 이 나라의 정의,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나라에 맡기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